창세기 1장 말씀의 내용을 살핀 후에 2장의 전반부를 2주 동안 살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오늘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And the Spirit of God moved upon the face of the waters, 이렇게 표현됐어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물의 얼굴 위에 있다, 페이스 표면 위에 있다, 물의 표면 위에 있다. 어떻게 있냐면 운행하시면서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베루아의 엘로임 메라 헤페트 알펜의 한마임, 이런 히브리어 글자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이 크게 이제 세 가지인데, 베루아의 엘로임, 하나님의 영, 이렇게 나와 있죠.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인데 영어로는 The Spirit of God,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베루아의 엘로임. 그래서 지금 글자가 거꾸로 나와 있네요. 죄송합니다. 폰트가 안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영 하나님, 그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메라헤페트, 이게 운행하시다고. 그 다음에 알펜의 한마임, 이 말이 물 표면 위에, 수면 위에,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를 2주 동안 살폈어요. 하나님이 사람 안에 뜻을 두셨다라는 게 성경이 처음 베레시트, 태초라는 의미라는 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의도를 가지시고 뜻을 가지시고 계획을 가지셨는데, 그 뜻이 뭔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뜻을 두신 거죠. 그 뜻을. 하나님의 의도와 뜻은 하나예요. 이거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 근데 그 뜻을 왜 이루고자 하셨냐? 왕노릇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어디서? 땅에서. 이 땅은 각 사람 마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이 왕노릇하도록 하기 위해서. 왕노릇한다는 건 자유로운 거죠. 능력 있는 거고, 또 끊임없이 다스리고 정복하고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게 왕입니다. 우리 마음이 무한대의 자유를 누리고 무한대의 능력과 무한대의 삶의 의미와 꿈을 펼쳐나가게 돕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신 분이라는 게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의 내용이었어요.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책임을 지신 분이에요. 책임지시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증거를 맹세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진짜 맹세하셨는가? 맹세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확증하신 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 십자가에 죽으신 모습이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뭘? 내 뜻, 내 의도. 그 뜻, 의도는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아들로 만들어서 왕노릇하게 하는,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는 그 마음이 완벽한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능력과 그 행복과 사랑을 무한대로 누리게 하는 그 의도와 뜻을 이미 다 이루었다라는 증거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그게 맹세예요. 진짜 나는 너희에게 이 모든 의도와 뜻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의도와 뜻을 반드시 이루고야 만다는 증거가, 우리 생각에는 안 이루어질 것 같은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이루어진 적도 없고 안 이루어질 것 같을 수 있다는 착각은 가능하지만, 사람도 웬만한 능력이 있으면 그래도 자기가 의도하고 뜻한 바를 이루어내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뜻과 의도를 이루시지 못하면 하나님이 아니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할 만한 존재가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게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그 증거로 우리가 너무 혼돈한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를 왕노릇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무한대의 혼돈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들의 축복,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너무 광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한대의 공허를 느끼는 거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끝없는 왕의 축복을 누리도록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빛과 진리를 우리 안에 끝없이 부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흑암의 깊음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를 향한 의도가 아들 되게 하는 거니까, 자기와 똑같이 되게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한 사람 한 사람 땅에서 그 마음 깊은 곳에서 반드시 왕노릇하게 하고자 하는 분명한 계획과 의도가 있기 때문에 세상은 온통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 속에 모든 사람이 태어나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비전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맹세했어요. 어떻게 이루시는가가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오늘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든 과거와 현재 내가 처한 상황, 현재 내게 놓여져 있는 문제들,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관계의 문제, 또 내면 문제, 어떤 문제건 문제, 그리고 앞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겪어야 될 상황들 속에 하나님의 어떠하신 뜻과 인도하심과 의도가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니까, 어떻게 그 맹세를 지켜왔으며 지금도 지키고 계시고 앞으로도 지킬 것인가를 가르쳐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오늘 말씀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딱 그 하나님의 맹세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지금까지 그 맹세를 지켜오셨고, 오늘 이 시간 이 순간도 어떻게 맹세를 지키고 계시는가, 앞으로 어떻게 반드시 맹세를 지킬 것인가를 한마디로 베루아의 엘로힘,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했어요. 베루아의 엘로힘, 베루아의 엘로힘, 하나님의 영인데, 이 베루아의 엘로힘이라는 말은 한글로는 하나님의 영이지만 히브리어로는 엘로힘이 하나님인데 베루아의 뒤로 가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의도와 뜻을 지키기로 맹세하셨기 때문에 스스로 영으로 존재하시기로 결정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이제 있게 되었는데 어떻게? 루하로만 계시겠다. 하나님은 영, 이 루하의 의도대로만 움직이시겠다. 영어에도 그래서 더 스피릿 오브 가드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루하의 예속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은 하나님은 비물질이시다는 증거죠.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은 하나님은 시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영은 시간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은 하나님은 공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공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영은 뭔만 있는가? 영은 의도와 뜻만 있어요. 생각만 있어요. 그게 영이에요. 영은 물질도 아니고 시간도 공간도 어느 것도 아닙니다. 영은 그냥 영은 생각과 그 생각 속에 의도와 뜻이 있죠.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영이세요. 근데 그 의도와 뜻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의도와 뜻, 우리를 자기 아들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물질을 만드시고 시간을 만드시고 공간을 만드신 거죠. 왜 만드셨는가? 하나님은
영이신데 자기 의도와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모든 걸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육신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영과 진리로만 예배해야 돼요. 우리를 자기 아들 되게 하고 우리를 왕노릇하게 하는데 꼭 필요해서 모든 세상과 만물과 모든 사람과 모든 사건과 모든 상황을 만들어 놓으신 거고, 이건 다 우리를 아들 되게 하기 위한 도구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것 하나도 이 세상에 존재했던 어느 역사, 어느 사건, 어느 사람, 어느 상황 하나도 나를 아들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선물이 아닌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알면 이제 영으로 예배하는 거죠.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아, 이 속에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담겨져 있고 자기 의도와 뜻을 이루기 위해 나를 위한 선물로 모든 역사가 존재했고 모든 사람, 모든 상황이 존재하고 있구나라고 보면은 우리는 이제 영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를 섬기세요. 영을 알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이 영이니까 우리가 영인 걸 알도록 도우시고,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고, 영을 올바로 진리로 알면 왕노릇이 저절로 되어지고, 그런데 영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물질을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는 알게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누구인가를 아는데 꼭 필요한 도구로 만물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걸 알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는 거죠. 우리 육체도 우리는 판단과 평가를 할 수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지? 왜 이런 나라에, 이런 시대에, 이런 능력을 가지고, 이런 은사를 가지고, 또 손은 왜 이러고 발은 이러고, 나는 내 부모는 왜 이러고 라고 판단할 수는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노릇 하는데 꼭 필요한 선물로 다 주신 것을 우리가 몰라서,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선물인 걸 몰라서 판단할 수는 있지만, 그걸 알면은 다 성전으로 봐요. 다 거룩한 하나님의 선물로. 너무 소중해. 어느 것도 판단이 불가능해요. 비전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소망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게 깨달아지겠죠. 언제? 영과 진리로 예배가 되어진다면. 근데 영과 진리로 예배가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계속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경험하게 해주세요.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어느 지역에 태어났건 어느 시대에 태어났건 앞으로 태어날 사람이 1000만 년 후에 태어나건 어디서 태어나건 경험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진리대로 생각하면 반드시 왕노릇이 저절로 되어지고, 진리대로 생각하지 않으면 육신의 모습이 지구를 다 차지해도 마음은 왕노릇이 뭔지를 절대 경험하지 못해요. 진짜 자유가 뭔지, 진짜 행복이 뭔지, 진짜 평안이 뭔지, 진짜 능력이 뭔지는 영원히 경험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정확하게 그대로 구원의 날까지 인쳐주시니까. 인쳤다는 건 성령님은 진리대로 우리 안에서 우리 수준으로 다 경험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모르면, 이 모든 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인지 모르면 우리가 괴롭게 돼 있어요. 불안하고 답답하게 돼 있어요. 낙심하거나 자책하거나 교만해지게 되어 있어요. 판단하고 원망하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 수준으로 똑같이 경험하면서 근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말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주관하시지 않는다. 우리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과 결정을 하도록 다 도우시지만, 그런데 어떤 생각을 해도 그건 자유지만 그 생각에 대한 결과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동일하게 경험합니다. 어떤 분은
나는 뭐 남 욕하고 비난해도 마음이 좋아 라고 자기를 속여봤자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스스로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불가능해요. 나는 뭐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 내가 책임질 거야, 내가 할 거야, 뭐 그랬더니 너무 기분 좋고 막 사는 게 힘이 나고 막 나는 즐거워.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경험은 똑같아. 왜냐하면 성령님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섬기고 계시니까. 진리대로 섬기고 계세요. 진리를 벗어나면 어떤지 꼭 갓난아기도 똑같이 경험하고 나이가 130세에도 똑같이 경험하고 아무리 인생 경륜이 많아도 똑같이 경험합니다. 똑같이 경험하도록 섬기고 계세요. 성령님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섬기시니까. 그러나 내가 어떤 생각을 해도 절대로 주관하거나 강요하시지 않고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경험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그대로 하나님이 없는 것이 뭔지를 똑같이 경험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게 경험이 다를 것 같죠? 똑같이 경험합니다. 이 사람이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이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면 전혀 다를 것 같죠? 똑같이 지옥을 경험하게 하세요. 100% 똑같이. 겉으로 좀 다른 것처럼 착각할 수는 있는데 그건 불가능해요. 왜? 하나님이 각 사람을 정확하게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선택한 대로, 자기가 말한 대로 그대로 경험하도록 섬기고 계시니까. 신기하죠? 왜 내가 지난 날을 후회하면 삶이 무기력해질까? 그리고 누군가를 원망하게 될까? 그리고 내 앞날에 대한 희망이 없을까? 왜 그럴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똑같아. 사람 다 똑같아요. 100년 전이건 1000년 전이건. 그래서 우리는 300년 전 영화를 봐도 3000년 전 영화를 봐도 감정이 똑같이 느껴져요. 모든 사람을 성령님이 섬기고 계시니까 그대로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0.01%도 오차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무한대의 자유를 줬고 각 사람의 습성은 마음대로 생각하도록 78억이 다 각자 생각하도록 두셨지만 각자 생각한 것에 그 생각에 대한 결과를 정확히 경험하도록 성령님이 섬기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다 그렇게 살아온 걸 모르고 살아와도 그래서 성령님이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경험을 하겠어요? 내가 이런 말을 할 때 이런 경험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할 때 이런 경험을 하는 걸 어떻게 하겠냐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영으로 섬겨주시니까 가능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섬기시는 방법을 운행이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은 운행하신다. 이건 섬기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섬기는 방법을 히브리어 글자로는 메라헤페트 그렇게 표현했어요. 메라헤페트. 사실은 이 글자 몰라도 돼요. 운행하시는데 이 메라라는 말이 성경에 제일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메라. 여기에서 몰이 나와서 몰, 이게 할례고, 여기에서 마라가 나와서 이게 쓴물이고, 여기서 마리아가 나왔어요. 메라에서 마리아, 하나님을 보게 된 거죠. 마리아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보게 된 거죠. 마르다가 여기서 나왔어요. 눈에 보이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건 줄 알았죠. 뭐 마라, 마르다, 마리아, 미리암도 여기서 나왔고. 이 메라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이 맴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은 온 세상이 말씀이에요. 물론 성경이 말씀이죠. 근데 성경만 말씀이 아니라 성경은 세상 이야기니까 세상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 말씀, 보이는 걸 통해 레시, 영을 가르치고 계세요. 그게 메라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걸 통해 영을 배우면 단물이 돼버리고 못 배우면 쓴물이 되는 거예요. 배우는 걸 통해, 보이는 걸 통해 하나님의 진리, 루아의 영을 배우면 말이 야가 되고 그걸 못 배우면 말이 다가 돼서 삶이 굉장히 분주해요. 끝없이 피곤해요. 잘 배우면. 그래서 둘 다 꼭 배워야 돼요. 마르다도 배워봐야 하고 마리아. 그게 나 한 사람 이야기거든요. 마라가 있어야 단물을 알게 되죠. 쓴물을 안 먹어보고 단물이 뭔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맴을 통해, 보이는 걸 통해 영을 가르쳐서 하트, 계속 우리의 은혜를 부어주고 계세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은혜를 안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경험하게 하시니까. 여러분, 산타마리아 샌디에고 어디죠? 거기 뭐 780km 걷는 것도요.
경험이라고 갔다 온 사람들은 너무 행복해해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쓴물도 단물도 다 우리 인생에 진리를 알게 하고 내가 왕노라는데 꼭 필요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다 은혜입니다. 낙심도 은혜고요, 기쁨도 은혜고, 절망도 은혜고, 분노도 은혜예요. 다 그걸 통해 배우고 있거든요. 참된 하나님의 아들다움이 뭔가를 아는데 하나도 필요하지 않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해트, 다 말하는 다 해트예요. 말하해, 패.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다부 경험하게 하십니다. 힘들다고 말하면 정확하게 마음이 힘든 걸 경험하게 하세요. 아, 저 사람 너무 싫어 그러면 그때 내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아들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걸 정확히 경험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메라헤페트로 우리를 섬기고 계세요. 온 세상과 사건을 다 선물로 주시고 그게 다 은혜입니다. 다 경험하게 하시면서 계속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스스로 선택하도록 돕고 계시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이 말이 번역상 약간은 착각을 할 수 있어요. 이때 모든 진리는 어떤 진리냐면 스스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들은 걸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라. 이 말은 내가 말한 대로 성령님이 나를 경험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은 내가 인정한 대로 경험하게 하세요. 그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 100% 가능하고, 내가 말한 대로 내가 경험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섬기시는데 그러지 않을 방법입니다. 성령을 스스로 속일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갈라디아서 6장 7절 보니까 그건 불가능하다. 심은 대로 거둔다. 네가 배우고 네가 깨든 대로 경험하다. 근데 그 경험이 하나님께는 다 소중한 선물이다. 부모는요, 자기 자녀를 위해서요 일부러 고난의 캠프에 보내요. 그 경험이 소중하니까. 아무나 그런 해병대 캠프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 세상에 하나님이 사랑이라면서 누구는 고난받고 있으니까 사랑하지 않고 누구는 고난 안 받으니까 사랑한 것처럼 착각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그런 게 불가능합니다. 자기가 만든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만들어 놓고 육신의 부모도 자기가 낳은 자식은 그 모습이 어떠하든 자녀가 10명이면 그들이 어떤 습성을 갖고 어떤 행동을 해도 똑같이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을 사랑하는 게 차별이 가능하다고요? 그건 우리 이해 수준이 아직 부족해서 그렇게 느끼는 것은 가능해요. 왜냐하면 어린애들이요 진짜 확신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자기를 차별했다고. 자기 수준에서 엄마 아빠를 보니까. 요즘은 덜 그러지만 옛날에 애들 많은 집은 정말 그 상처들이 있어요. 차별했다. 그건 가능한 일이어도 부모가 그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육신의 부모도 안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러시겠어요? 구체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섬기냐면 죄가 뭔지를 다 알아요. 의가 뭔지를 다 알아요. 심판이 뭔지를 다 알아요. 세상에서요 어디를 가든지 어느 시대든지 죄는 다 똑같아요. 남에게 피해 주는 건 무조건 죄예요. 남에게 피해 주는 걸 선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남에게 거짓말을 했는데 선이야. 근데 세상에는요 거짓말을 하건 남에게 피해를 줬건 남에게 아픔을 줬건 세상에 선과 악이 하나님께는 다 선해요. 왜? 진짜 선이 뭔지를 배우게 하는 도구로 경험하게 하셨으니까. 이 물질 세계에서 우리가 거짓말 해보면은 어떤 경험을 하는지 스스로 알아요. 남에게 무시당하고 남도 나에게 거짓말하고. 그래서 영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거짓말하는 게 내가 아니라는 걸 경험하게 하시는 도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게 죄가 아니에요. 다 경험이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중요하다고 착각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진짜 모형의 죄가 뭐고 진짜 죄가 뭐고 진짜 의가 뭐고, 모형의 의도 있죠. 세상에는 의가 있고 불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두 개를 다 선한 도구로 쓰세요. 세상의 불의를 통해 진짜 불의가 뭔지를 배우게 하니까. 이건 다 모형이거든요. 이건 다 선물이에요. 이건 경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도 영이고, 심판도
수없이 경험합니다. 사업도 망하고 육신이 죽고 이거 다 모형이고 경험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데 필요해서, 그래서 마음으로 믿게 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구나.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도록 계속 도우시는 게 운행이에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으면 죽음이 없어져요. 마음으로 믿으면, 입으로 시인하면 과거가 다 감사로 끝나요. 그리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지금 삶에 소망이 넘치고 앞날에 희망밖에 없고, 소중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소중하지 않는 사건이 하나도 없고, 은혜 아닌 게 하나도 없고, 선물 아닌 게 하나도 없고, 삶에 비전밖에 없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도구로 모든 게 주어져서 온통 온 세상에 환상밖에 없고, 비전밖에 없고, 꿈밖에 없고, 기쁨과 즐거움과 선물밖에 없구나. 감사함으로 받으니까 이 소중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구나 라는 걸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까지 계속 섬기십니다. 그게 운행이에요. 피조물들이 지금 탄식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다 판단하거든요. 모기는 안 좋아, 뭐 이건 안 좋아, 이건 좋아, 이 건물은 안 좋아, 이 땅은 안 좋아. 그런데 피조물들이 너무 억울한 거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성품을 갖는데 필요한 도구로 하나님이 나에게 준 선물인데 내가 그걸 선물로 생각 안 하니까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자기가 존재하고 싶어서 존재한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이 뭐 땅이 그렇게 박토가 되고 광야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있게 하신 거예요. 피조물들은 억울해요. 하나님이 있게 하신 대로 있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냐면, 아, 이거 다 나를 위한 선물이구나. 그래야 피조물들이 억울하지 않죠. 자기도 존재하고 싶어서 존재한 게 아니에요.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육체도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기까지 속으로 탄식합니다. 사실은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게 뭐냐면 도구예요, 도구. 첫 열매는 도구예요. 육체는 도구입니다. 근데 이걸 판단해요. 이거 선물인데, 뭐 팔이 없고, 팔이 없어도 그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으니까 감사로 받아야 되는데, 나는 왜 팔이 없냐, 다리가 없냐, 뭐 나는 뭐 눈이 왜 작냐, 이거 다 우리 처음 읽은 열매, 우리 육체가 너무 억울한 거야. 내가 눈 작고 싶어서 그냥, 하나님이 다 너를 위해 네 영이 하나님의 아들로 자라도록 하고 진짜 자유롭고 왕노릇하게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선물로 준대. 왜 나는 이런 아내를 만나고 이런 자녀를 만나고 이런 부모를 만나고, 왜 나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이런 직장을 갖고 있고. 너무 피조물들이 억울한 거예요. 아직 깨닫지 못해가지고 판단하고 있으니까. 다 선물인데, 선물이에요. 언제 다 계속.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우리가 아무리 판단해도 성령님은 다 받아줘요. 끝까지 기다려요. 우리가 한 말, 우리가 하는 행동, 그거 안 보세요. 우리를 하나님이 바라시는데 우리를 자기 아들로 만들어 놓으시고, 부모는요, 자녀가 어떤 행동을 해도 숨이 끊어질 때까지 자녀를 향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버리지 않아요. 성령님은 절대로 낙심하거나 상처받거나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도 다 그대로 인정해 주세요. 그대로 섬겨주시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내게 일어난 모든 사건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이게 다 비전이었구나, 흑암이 깊어서 더 큰 빛을 경험했구나, 공허가 깊어서 더 큰 광대함을 경험했구나, 혼란이 깊어서 더 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깨달아 알게 되고, 내가 얼마나 완전한가를 알았구나 라고 계속 고백할 때까지 우리를 섬기세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으면 답답함과 불안과 염려와 낙심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섬기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방법을 성경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우리 그 말씀의 요절인데,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78억 인구가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든 그 생각을 다 받아주시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결과가 나오도록 도우시는 일을 힘들어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각 사람이 다 각자 자기가 생각한 것을 모르실 방법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은요, 수천 년 전의 사람들이건 앞으로 수천 년 후에 태어날 사람이건 그 수가 아무리 많아도 각 사람이 생각한 대로 다 받아주세요. 성령님은요, 우리 뜻을 다 받아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생각이 어느 수준인지 다 이해하시고 다 받아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 사업은 내가 해야 돼. 그러면 네가 하게 그대로 경험하게 하면서 계속 걱정하고 인생을 고민하고 계산하고 후회하고 또 불안해하고 뭐 골치 아프게 살게 그대로 경험하게 해주세요. 사업이 아무리 힘들어도 힘든 게 어디가 있어. 내 사업도 아니고 하나님 사업인데. 이 속에도 하나님 선한 뜻이 있겠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이게 내 사업인지 알면요, 사람이 어떤 착각에 빠지냐면은 사업을 안 하고 사업에서 지금 할 일을 못 찾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고민 때문에 계속 걱정을 하다가 지난 날을 후회하고 또 누군가를 원망하고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지금 주어진 일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또 사람과 관계가 깨져요.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시죠. 그런 경험. 근데 이게 내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생각하면 아무리 지금 어려워도 뭐 결과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고 과정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니까 내가 할 일을 찾아서 열심히 즐겁게 해요. 뭐 마당을 쓸든지 뭐 뭘 하고 있든지 뭐. 그리고 남은 원망할 시간도 없어요. 뭐 지나온 시간을 판단할 시간도 없고 앞날의 결과를 염려할 시간도 없고 오늘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오늘 있는 걸로 열심히 드리고 또 먹고 또 자고 일어나서 행복하게 하고 있는데 그게 요셉의 삶이죠. 노예 생활이 너무 행복한 거야. 그 선물이니까 노예가. 감옥 생활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선물이니까. 뭘 그걸 판단하고 있고 뭐 그걸 뭘 선물인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 받아주시는데 우리는 이걸 다 선물로 준 하나님의 뜻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연약해가지고. 연약해서. 부모는요, 애들이 뭔 말을 해도 다 받아줘요. 말도 안 되지만 다 받아줍니다. 그렇게 키워요. 근데 애들은요, 부모 뜻을 이해를 못하니까 대굴대굴 궁궐어보면 사람들이 있는 데서 바닥에서 굴러요. 막 뜻을 안 받아들여요. 왜? 연약해서 그런 거야. 그러면 뜻을 안 받아들인다고 애를 뭐 갖다 버리고 온 부모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판단하는 부모가 있냐고요. 안쓰럽죠. 계속 돕죠. 어려서 나도 그런 과정을 다 겪었으니까. 애들은 부모가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부모가 왜 이렇게 게임하지 마라, 학교 가라, 공부해라. 네가 사회에 가서 앞으로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행복한 사람이 꼭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이런 과정이 필요해서 그거 전혀 뜻을 모르니까 싫어 게임할 거야 막 그러는 거예요. 못 받아들여요. 우리가 지금 그래요. 다 선물인데 못 받아들여요. 힘들어요 죽겠어요. 못 살겠어요. 걱정해요. 내 인생 피곤해요. 나도 모르겠어요. 뭐 희망이 별로 없어요. 짜증나요. 뭐 내가 알아서 살게요. 뭐. 날마다 걱정하고 고민하고 계산하고 또 뭐 이래 볼까 저래 볼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죠. 근데 똑같이 경험해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고민해서 잘 가는 사람도 그 안에는 평안이 없어요. 그 안에는 자유가 없어요. 그 안에는 만족이 없어요. 그 안에는 왕의 축복을 누리지 못해요. 못 누려요. 방법이 없어요. 모양이 아무리 달라도 성령님이 똑같이 섬기니까. 성령님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몰라요. 그래서 애들 엄마한테 구하는 거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만 구해요. 단 음식 줘라, 뭐 무조건 스마트폰 보게 해줘라, 말도 안 되는 거 구하긴 구하는데 우리가 지금 매일 구하긴 구하는데 아무 도움 안 되는 걸 구해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네. 구한 대로 경험하게 해주시면서 우리를 도와요. 네가 구한 대로 경험해. 계속 우리를 도우세요. 왜? 그 경험이 너무 소중하니까. 그 경험 하나하나, 애들 경험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어른이 되고 우리 중고등부 애들 감사 제목에 제일 많이 나온 게
경험, 추억. 애들 얼마나 어려요. 그 성장 과정, 유초, 중고, 신앙적으로 문제가 많지만 그게 다 그 과정들이. 그래서 우리는 또 저걸 보면 웃잖아요. 우리도 경험을 했으니까. 우리가 판단합니까? 애들이 어떤 말을 한다고? 사람도 경험을 하면 판단하고. 하나님이 뭘 판단해요? 성령님은요, 육체의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도 판단하지 않고 다 도우세요. 그대로 경험하게 하시면서 마음을 다 아셔요, 성령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스스로 깨닫게 해요. 하나님의 뜻.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스스로 경험하게 해요. 언제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생기는가? 이 모든 걸 메라헤페트, 이 모든 것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선물인 걸 배운 만큼 감사하게 되고, 배운 만큼 기뻐하게 되고, 깨달은 만큼 왕노릇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계속 우리 안에서 간구만 하시지 우리를 주관하시지 않아요. 이 세상에 누구도 주관하시지 않아요. 세상의 역사 속에 별의별 결단을 다 하고 별의별 삶을 다 살아가도 절대 한 사람도 주관하시지 않아요. 모두가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시고 그 선택에 대해서 똑같이 경험하게 하세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누리도록 계속 스스로 선택하도록 도우세요. 스스로. 다른 사람을 보면서 배우고 또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배우고 또 내 지나온 삶을 통해 배우고. 그래서 우리는 다 선물이에요. 우리는 판단할 사람이 없어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말을 하지? 우리는 판단하지 않아요. 그걸 통해 나도 저렇게 말했던 적이 있었고 또 내가 연약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모르고 그렇게 판단한 적도 있었다는 걸 돌아보면서 그걸 통해 깨닫는 은혜, 또 그걸 지금 깨달아서 지금 그렇게 보지 않게 하는 은혜, 뭐 이런 은혜들을 계속 누리는 삶을 살게 선으로 하나님은 다 모든 걸 사용하시죠. 근데 그 운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꼭 필요했냐면 수면 위가 필요했어요. 알펜의 한마에 수면 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은 보혜사로만 계십니다. 주관하시지 않고 옆에서 돕기만 하세요. 우리가 선택한 대로 도우세요. 보혜사가 어떻게 해요?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정확히 경험하고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요, 남을 존중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마음이 행복한 걸 경험해요. 그래서 도둑질하는 사람은 발 뻗고 못 자도 도둑질 당한 사람은 뭐 발 뻗고 잔단 말이 있는데, 어찌됐든 모든 걸 똑같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모든 걸 가르쳐 주세요. 다만 예수 안 믿어도 남을 존중해서 마음이 자유롭고 행복한 건 참빛은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피곤한 빛이에요. 항상 자기 행위에 의해서 평안을 유지해야 된다는 이 고통을 또 하나 해야 돼요. 진리를 몰라도 부분적으로 모형으로 자유를 느끼고 모형으로 평안을 느끼고 모형으로 행복을 느껴도요, 진리를 아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건 참빛은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보다 삶이 훌륭하고 참 행복하고 정말 여유롭고 또 세상에서 존경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다 모형이지 영원히 자유롭진 않습니다. 항상 자기가 또 누구를 판단해야 되고 자기 삶을 항상 판단해야 되고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되고 내가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를 또 자기가 항상 24시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고민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은 진리 밖에서 참빛은 없어요. 모형은 있지만. 근데 예수님 믿어도요, 참빛을 갖고도 그게 다 구름에 가려져 가지고요,
하나도 경험 못할 수는 있어요. 여전히 이걸 모형으로 안 보니까, 이걸 선물로 안 보니까, 이걸 기회로 안 보니까, 이게 은혜인데 안 보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 할 수 없는 그걸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은 지킬 수 없습니다. 왜? 이건 지킬 수 없다는 건 이건 허상이에요. 이건 모형이라는 거죠. 모형. 하나님이 하신다. 뭐래? 이걸 통해 진리를 가르쳐요. 모형이 없으면 그 속에 진리를 담아줄 수가 없어요.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의 죄를 정했다는 건 이 육신이 다 모형이고 이게 선물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육신을 따라잡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어떻게 이루어지게 하냐면 이걸 진짜로 보면 여전히 괴롭게 만들어주세요. 공허하고 허무하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인생의 짐이 무겁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이것을 영으로 보면 이거 선물이구나. 이걸 통해 하나님이 또 나에게 더 큰 비전을 주시는구나. 더 큰 믿음을 갖게 하시는구나.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나를 올바로 보게 하고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고 어떤 경우에도 희망을 갖고 어떤 경우에도 용기를 갖고 부족함이 없다는 걸 도저히 인정이 안 돼도 그건 모형인, 부족할 수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진리로 인정하게 하고 그렇게 계속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 어떻게? 우리를 섬기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모형이 꼭 필요해요. 말씀은 무조건 처음에 율법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율법이 없으면 복음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의 일을 경험하게 합니다. 영을 따르는 자, 영의 일을 경험하게 해요. 어떤 경험을 하게 하냐면 육신을 따르면 반드시 사망을 경험해요. 인생이 고달퍼요. 피곤하고 힘들고 항상 걱정이고 인생이 무거워요. 다 내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내 것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고 은혜가 아닌 게 하나도 없는데 은혜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고 선물이 아닌 게 하나도 없는데 나는 너무 인생이 초라하게 보이고 그런 경험을 하게 해요. 그래서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가진 게 있어야 주고 능력 있어야 뭘 하고 뭐 드릴 것도 없고 섬길 것도 없고 누구를 존중해 줄 것도 없고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남을 어떻게 존중해. 사랑할 힘도 없고 나도 지금 외로워 죽겠는데 남을 어떻게 안아주고 품어줘요. 그런 경험을 하게 하세요. 그건 다 육체의 생각 때문에. 근데 영의 생각을 한다. 이게 다 선물이다. 이걸 깨달으면 생명과 평안을 경험하게 하세요. 생명력이 넘치는 거예요. 보는 사람마다 축복하고 모든 게 너무 감사하고 모든 사건이 기쁘고 그냥 항상 마음이 넘쳐나고 나누고 베푸고 섬기고 그냥 즐겁게 경험하게 계속 우리를 도우세요. 그러면 이 경험 중에 어느 것 하나가 소중하지 않아요. 다 소중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육신의 일은 나쁘다. 성경에 그런 적 없어요. 이렇게 경험하게 하신다. 사망으로. 영의 일은 좋다. 그런 것도 하나님은 다 선이에요. 합력하여 선이에요. 그게 다 필요하니까. 건축 재료 중에 소중하지 않는 게 어디가 있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 이끄는데 말 못하는 우상, 이 보이는 것들은 말 못하는 우상인데 이것들한테 다 끌려다녀. 환경과 사람이 그 사람이 왜 그랬냐, 그 사람의 말, 표정, 그 사람의 행동, 또 뭐 결과, 뭐 상황, 뭐 과거, 시간 이런 것들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건 이방인으로 있을 텐데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그때마다 정확히 경험하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주시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바로 구원이다. 죽음이 죽음이 아니다. 내 살아온 삶이 다 은혜다. 내가 경험한 게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게 없다 라고 계속 고백하게 하세요. 우리 그 고백을 21일 동안 들었어요. 다 성령님이 섬기시니까 똑같은 고백을 하고 우리는 똑같이 은혜를 받아요. 그들의 고백을 똑같이. 왜? 성령님은 똑같으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영이 아무리 충만해도 오직 하나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영을 주셨지만 그러나 그 안에 성령님이 한 분으로 섬겼어요. 경건한 자손 얻으려고. 우리를 다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다 똑같아서 서로 마음을 압니다. 서로 마음을 알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보이는 것들을 통해 모든 육체, 이 모든 보이는 건 풀과 같이 만들어 놓으셨고
그 모든 영광도 경험하게 했지만 풀의 꽃과 같이 해서 다 떨어지는 것들인데 그걸 통해 세세토록 있는 말씀을 경험하게 하죠. 어떤 말씀?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내 삶이 얼마나 자유롭고 행복하고 부유하고 내 삶에 얼마나 무한한 비전과 꿈이 있고 나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들이 끝없이 부어지고 있는가를 조금씩 조금씩 어린아이가 자라듯이 매일매일 경험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지금까지 운행해 오셨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운행대로 지금까지 경험한 거예요. 운행대로 경험한 거예요. 정확히 운행해 주셨어요. 진리를 벗어날 때 어떤 경험을 하는지 똑같이 경험했어요. 수없이 반복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때 어떤 경험을 하는지 수없이 반복해서 경험하게 하시면서 계속 진리로 메라 해 패트 그 입으로 말하는 건데 말하고 고백하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도우시는 하나님의 운행 속에 살고 있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자기가 살았다고 착각할 수 있어도 인간 육체가 온 순간 성령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계속 복음의 말씀으로 어떻게 풀과 풀의 꽃이 보이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도와오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고, 그래서 그 경험들을 통해 좀 더 자유롭고 좀 더 부유하고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선택하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오신 주님, 그 인도하심이 이 한 주 동안 여러분 안에 충만할 줄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